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죄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가나안 민족만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민족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드러내시고 또 그 대가로 그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마치 가나안 민족이 멸망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만의 하나님이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수호하시는 단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죄인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써 아이성 정복에 성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 성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중심이 되어서 도는 예배의 행진을 통해서 그 성을 정복하였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군사 전략, 곧 기습, 매복,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정복하게 하십니다. 매번 하나님은 다른 지침을 주시고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가지 법칙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성 정복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북쪽으로 48km 떨어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 정복해야 될 또 다른 성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리고와 아이성과 같이 정복해야 될 어떤 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원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평원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명령은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에발산이라는 지역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른 돌들에 옮겨 적고 백성들에게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함으로 그 법을 다시 기억하게 하라라는 모세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나오는데요, 11장 29절과 27장 3절 4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주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행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율법책을 돌들에 옮겨 적고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한 이후에 이 승리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다른 성도 계속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했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멈추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멈추고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요단 강편, 강을 건너자마자 있었으면 이들이 바로 이 모세가 행한 대로 행했을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야 이곳에 간 것은 이 성들을 통과해야만 그곳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루트 속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성을 정복한 이후에야 북쪽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다가오는 영적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또 이 전쟁의 승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교만하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치 광야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방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끊임없이 조율, 튜닝을 해야 올바른 연주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으로 연주하는 그 삶이라는 우리의 삶으로 연주하게 되는 그것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조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을 팠던 지역이 세겜 지역이고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양을 치다가 노예로 팔려간 지역도 이 세겜이고, 그래서 요셉이 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을 고향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묻힌 지역이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갔을 때 이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처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땅의 지명을 말씀하지 않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구체적인 땅을 모르고 순종하여 갔을 때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이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물론 그 세겜 지역만은 아니죠. 넓게는 북쪽으로는 이 레바논 접경에 있는 헬몬산부터 저 아래 애굽에 인접한 네게브에까지 세겜함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이다라고 하신 그 지명이 세겜이었다는 것이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목해 주셨을 때 그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세겜입니다. 지금 모세가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겜 땅으로 가서 그 세겜 땅에 가면 좌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텐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대로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갈래 인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두 개의 산봉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착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위대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고 너희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너희들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차원에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때는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모세가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 이러한 순간이 없었다면 그 백성들은 그저 그들이 필요한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땅을 얻고 그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가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다른 시각의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40주년을 정리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단순한 연대표와 사진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한 권으로 정리하기 너무 많았지만 축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담지 못한 사역 이야기는 14권의 사역본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웹진으로 만들었죠. 그 책을 마지막으로 감수하고 이제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주신 그 비전이 40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40년이 지났을 때 8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온누리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던 것이 그분의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 땅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틈나는 대로 다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국사 시간에 그저 몇 개의 암기하는 내용으로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지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의심과 경계, 배척과 구습에 사로잡혔던 조선 땅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심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 땅에 어떤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외부에서 온 선교사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이 기도가 씨앗이 되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변화가 되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그 가문, 언더우드 가문이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미국에서 언더우드 타자기 사업을 그 집안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타자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타자기가 막 나올 무렵에 타자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선에 보낸 거죠. 로자 운동의 지도자인 마이클 오 박사가 몇 년 전 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타자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그 오래된 타자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저에게 선물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언더우드라는 라벨이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상 뒤에 몇 주 동안 두다가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이제 언더우드 기념관 역사관인 세문안교에 이제 보냈죠. 거기에 전시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사업을 해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간 그 나라에 후원금을 보내고, 그런 언더우드 가문과 그 선교사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140년 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50년, 100년 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후대가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기도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알려줄 일이 있는가? 그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우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 정착할 때도 제발 하나님께 순종해라, 겸손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에서 해야 할 일을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죠. 신명기 11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서 실행한 것입니다. 이 제단을 세울 때 그 제단을 천연석, 자연석,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어떤 철 연장도 사용하지 않는, 다듬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어떤 문양도 그리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들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만 이 제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제단이 어디에다 세우라 그랬냐면 세겜 지역인데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두 개의 산이 있다 그랬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데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이 제단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저주가 그것은 에발산이 무슨 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두 개의 산을 하나씩 정한 것뿐이고 이쪽에서는 축복의 말, 이쪽에서는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제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왜? 이 에발산은 이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이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저주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저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제단을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죠.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제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된 일보다는 저주받은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보다는 진노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에발산과 같은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발산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인 은혜에
제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시던 지역도 바로 이 세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파헤쳐 들어오시니까 예배 장소 이야기로 이렇게 화제를 돌리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그 산인 곳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보이는 지역이었으니 세겜 지역이죠.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화제를 돌리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산이냐 전 산이냐가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때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신 그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예발산에 세워진 제단, 그것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돌들 위에 다시 베껴서 새겨서 옮겨 적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필사가 아닙니다. 돌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법궤의 돌판을 다시 만들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새기라. 신명기가 뭡니까? 거듭 이 되새길 신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계명의 명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것, 그것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옮겨 적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기 위한 거지, 단순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다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재단으로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긴데, 어디에 새긴 겁니까? 돌에, 여기서는 옮기라 그랬지만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 옮겨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 의미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함께 모아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읽었다는 겁니다. 왜 모든 말씀을 강조할까요? 모든 말씀 곧 모든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왜? 모든 말씀을 강조하고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이방 사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인데 또 모든 말씀을 다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듣게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오늘 이 시대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읽었습니다만 의미로 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각자의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읽습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 읽을 때 마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늘 갖고 다니는 그런 마음처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축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죠.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너를 축복하노라, 너와 너를 인도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정반대의 말씀도 많습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버리노라, 너를 심판하노라. 징계와 책망과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이 후자는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성경을 보면 예언서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약속, 뭐 이런 말씀에는 밑줄이 쫙 쳐져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심판하라, 그거는 내가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누가 들어야 돼.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관한 약속이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너희 원수들이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고. 읽으면 너무나 신납니다. 야, 이렇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반대로 뒤집어집니다.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닫힙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이게 또 그 분량이 3배나 돼요.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나 돼요. 그거는 왜 그럴까? 전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하는 것보다 저주받을 일을 행할 가능성이 3배나 높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주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 3배나 되는 말씀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취사 선택하는 거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험은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않게 되기 위해서예요. 또 그렇게 큐티를 해나가면서도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넘어가요. 우리 얼마 전에 에스겔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 했잖아요. 아마 패스한 분 많을걸요. 에스겔에 전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 이거. 그러면서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으로 함께 성경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귀 기울여야 될 말씀으로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설교를 위한 말씀 낭독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몇 구절 읽는 게 아니라 한두 장을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이는 시간.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열심인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이 트렁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일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올 때마다 성경책을 트렁크에서 꺼내서 먼지 후 하고 털고 탁 치고 후탁 친절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52주 그래도 주일 출석은 하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그래도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귀 기울여 읽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대회, 작년 로잔대회 그 선언문에서도 성경을 설명하는 챕터에서 24항에 이런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들이 개인, 그룹,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이 세 단계죠.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소그룹으로,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로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듣는 신자들을 형성하는 데 헌신할 것을 요청한다. 중약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번성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주되심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신실한 성경 읽기와 경청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지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고 순종하도록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다시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